아이고 우리 애국자 목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박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그냥 10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깐 모세 얘기를 하겠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영청을 받은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로 던져집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강으로 떠내려가던 이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건져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졌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바로의 국가 애굽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바로의 국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를 익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학문과 세계 최강의 무예를 익혔다 이 뜻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학교가 어디예요? 미국 하버드죠. 우리 시대를 치자면 하버드에서 학문을 마쳤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얼굴이 수려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갖춘 모세다.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가진 모세 40살까지는 잘 나가죠. 그러다가 40살에 사고가 터집니다. 알 수 없는 운명으로 살인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남루한 촌락에 들어가서 이방인 제사장이 이 사위가 됩니다. 그 집안의 베릴살로 들어가서 40년간 묻혀서 양치는 목동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양치는 목동이다 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하위 직업입니다. 왜 최하위 직업이냐면 목동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시대를 치자면 노숙자나 마찬가지야. 집이 없어. 왜? 항상 떠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있을 수 없죠. 왜 있을 수가 없냐면 양의 먹이를 찾아서 떠돌아가야 돼.
여기에 푸른 풀밭이 쫙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양을 풀어놓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한 다음에 그 풀이 없어지면 다시 이동해야 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게 목자입니다. 더군다나 목자는 1년 365일 바깥에서 잠을 자야 돼요. 따뜻한 곳에 잘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자야 돼. 비가 와도 바깥에서 자야 되고, 눈이 와도 바깥에서 자야 되고, 또 더워도,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도 바깥에서 자야 되고, 추워도 바깥에서 자야 됩니다. 노숙자나 마찬가지야. 더군다나 노숙자는 위험한 요소가 없죠. 그러나 목동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찾아서 항상 곰이나 사자나 아니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오거든요. 왜냐하면 양떼를 습격하기 위해서, 양을 습격해서 먹으려고 그들은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뭐야?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야. 누가 목동을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어떤 무예를 익히지 않으면 자기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동이 아마도 많이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최상,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최하위의 직업인 목동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40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 속에 있었을까 모세는. 그쵸?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고 망치로 계속 두드립니다. 이 칼을, 좋은 칼을 쓰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최상의 왕자에서 최하위 계급이 목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40년간을 묻혀서 살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세상에서 잊어갑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불현듯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다시 불러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죠. 모세를 쓰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쓸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즉 내가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기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40년의 광야 기간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세상 최고의 배움을 가졌죠. 그런데 그리고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파 묻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파 묻어버리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40년간을 준비하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젊은 날에 배운 바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준비했던 이 40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것이지만 모세를 쓰실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배우고 익힌 학문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형교회 부목사짜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어느 구단이냐? 어느 구단 출신이냐? 그 다음에 어느 신학교 나왔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냐? 유학한 학교는 어디냐? 그것부터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간적인 잘남과 조건과 어떤 근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학 갔다 왔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신학교 나왔나요? 아니죠. 그냥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일단 그랬죠.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잘난 거 있어요? 잘난 거 없죠? 저도 뭐 잘나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까? 저도 잘난 거 없습니다. 잘난 거 1도도 없죠. 1도도 없는 게 아니라 0.1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과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깨닫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닌 거죠. 설사 우리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뭐 석가모니는 뭐 물소 밑에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설사 어떻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직일수로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깨닫는 것은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속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새롭게 임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밀어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 속에 임하는 구원의 순서부터 그 이후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8, 9절을 한번 보세요. 8, 9절. 8절부터 9절. 8절부터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서기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그는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을 이끄는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의 손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끌고 가십니다. 자, 맨 끝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즉시로 그 각 사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까? 자,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니까 출애굽기 역사를 몰라. 성경을 봐서 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갔습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 라고 비교를 하자면 다메섹은 어디냐면 함경북도 끝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 게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 그 꼭대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멸하고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조금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죠. 등등해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결박해서 잡아갖고 그런 열정이 사울을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은 다메섹 언덕길에서 일생 중 가장 큰 커다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은 그가 그만큼 구원받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장님이 됐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한 거야.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야. 그냥 아나니아는 집사였습니다. 집사.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이 말씀을 하죠. 적어도 아나니아는 신심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우리가 봅시다. 13절, 14절. 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않은 일이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지 않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려가고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며 쫓아온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과정에 회심하고 바뀐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하기 쉽으나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그 첫 단계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나니아 스스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인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기대를 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안 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다그치고 그러죠. 특히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특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 아빠의 원대로, 대부분 엄마 아빠의 믿음대로, 엄마 아빠의 기도대로 따라오는 자녀들도 많죠. 그러나 중간에 도태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요, 바로 위에 우리 언니가 있어요. 우리 언니가 82세예요. 내가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 60년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이제 선포기도를 해요. 우리 언니 이름이 이화용인데 이화용 구원받았다. 이화용 구원받았다. 아침에는 열심히 선포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빌어.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언니만큼은 안 돼요. 우리 언니 제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언니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막 그러면서 막 밤에는 하나님한테 빌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하더라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에요. 구원은 믿음, 천적인 하나님의 박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담에서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의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눈에다가 안수를 하죠. 눈에다가 대고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하시고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나니아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나니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난 거야.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듯이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의심과 두려움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능력을 말하고 입술로 그분의 응답하심을 찬양할 때 그것이 심령에 미치는 작용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비약적으로 자라나고 약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련이나 어려움, 나는 왜 이렇게 지질공사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도 그렇게 중얼거린다면,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음을 얘기해.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좀 주세요. 또는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돈 쓸 거 여기도 돈 써야 되고 저기도 돈 써야 되고 돈 쓸 게 많은데 난 돈이 맨날 없어요. 맨날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은 오그라들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 전체가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약을 하나를 먹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약을 먹는 일이야. 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약을 앞에다 놓고 한 10분간 선포해. 그리고 나한테 계속 나 머리를 올려놓고 손을 올려놓고 계속 나를 안수하고, 이종용이는 건강하다, 이종용이는 건강하다, 이종용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복의 복을 받을 자이다. 차고도 나는 넘친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이 홍예진이 2025년 결혼한다. 벨고벨고 다 합니다. 한 10분 동안은 계속 선포. 그리고 홍예은이가 큰딸인데 지난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홍예은이는 행복하다. 이화영이는 구원받았다. 이화영이는 구원받았다. 벨고벨고 다 합니다. 윤석열은 석방됐다. 윤석열은 석방. 네, 그건 아니고. 벨고벨고 다 합니다. 한 10분 동안 그 약을 앞에다 놓고 막 계속 선포.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주로 하는 일이 저녁에는 선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저녁에는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위치를 고수하고 고백한 다음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결코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불가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태에서도 절대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상황의 지배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재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의 유일한 원천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수 없는 부족함은 없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내가 하늘의 상속자인데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차고도 넘치는 거야. 나는 복의 복을 받은 자. 그렇죠? 오직 은혜로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한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은 그분과 하나이며 그 연합에 있어서 그분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뭐래,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말로 인해서 얻어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나를 가져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아멘. 시편에서 우리의 의지는 상한 거미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약한 거미줄도 아니고 그 거미줄이 상한 거미줄. 상한 거미줄이야. 상한 거미줄은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그 상한 거미줄 같은 게 우리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결심 믿지 말고 내 의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의 냄새가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머리에, 내 심령 속에 가득히 그득히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